내가 죽게 됐는데, 여러분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때 조용히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완전 몸부림치죠. 여러분 큰 소리를 내셔야 돼요. 큰 소리를 내고 뭐 하나님 기가 먹어서?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 태도,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 이 시대의 우리의 전쟁은요, 이 첩보전입니다.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군에 보면 우리나라도 육해공군에 다 정보 부대가 있고 또 다른 어떤 이 정보 이 사령부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 이 첩보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미리 적이 어떻게 어떤 전략으로 전술을 갖고 어떻게 침투한다, 어떻게 한다는 걸 미리 안다면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를 보면요, 모든 나라가 굉장히 이 정보에 대해서, 첩보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불을 밝히는데, 최근에 이 미국에서 미국 외교부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하나의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 40년 동안 미국 내부에, 그것도 고위층에 스파이가 있었다는 거, 쿠바에 스파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미국 NSC의 국장을 했던 사람, 그리고 볼리비아의 대사까지 지냈던 사람이 40년 동안 간첩 활동, 이 그러니까 첩보 활동을 스파이로 이렇게 역할을 했다는 게 최근에 밝혀졌어요. 이 사람이 은퇴하고 나서 나중에 누군가하고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밝혀져 가지고 이제 내년 1월인가 초에 이제 미국 법정에 서게 되는데, 그러니까 40년의 시간을 보면 미국과 이 쿠바가 굉장히 냉전과 이렇게 안 좋은 사이였죠. 굉장히 어떤 서로가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이 첩보, 이렇게 어떤 스파이를 통해서 이 정보가 쿠바에게 넘어가고, 쿠바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북한까지 흘러가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의 계획들이, 그 전략들이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번번이 이렇게 실패되고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몇 주 전인가요? 그런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유엔에 있는 어떤 고위 간부가 이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가서 하루 만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보통 한 1박 2일 있다가 뭐 시진핑을 만나고 올 계획도 있었는데, 하루 만에 돌아온 이유가, 그러니까 유엔이란 이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때문에 굉장히 어떤 위급한 상황도 있고, 왜 돌아왔냐 했을 때 그 이유가 이거였어요. 이 유엔에 있는 이 고위 간부가 했던 말이, 중국에서는 어디에서도 내가 전할 곳이 없다, 내가 감시를 받지 않고 전할 수 있는 만한 그 호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그렇잖아요. CCTV가 한 2억 대가 넘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도청이기 때문에 이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금 러시아에서 어떤 또 이제 명령이 내려졌냐면, 아이폰을 쓰지 말라고 이런 명령이 내려졌대요. 뭐 중국도 그렇지만, 왜 그러냐면 아이폰에서 도청이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줌 같은 걸 통해서는 정보가 보안이 새어나가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게 있었죠. 대통령실에도 미국에서 도청을 했다는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보니까 총사령관이 그가 직무하는 옆에 있는 사무실에 도청 장치가 발견됐대요. 근데 비활성화되어 있고 누가 설치했는지 모르는, 그렇게 이게 설치되어 있었다. 그래서 한 건 이상이 이렇게 지금 이 정보가 빼앗겼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밀 유출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보안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 말씀에 보면요, 아람과 오늘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해서 더불어 싸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전쟁에서 계속해서 아람이 패배합니다. 아람이
어떤 전략을 짤 때마다, 어떤 전술을 부릴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아람 왕이 열을 받아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왜 이스라엘과 싸우면 계속 지냐 했을 때, 혹시 우리 안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없는 거 아니냐, 있는 거 아니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 문제를 접근해 갑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정말 비밀스럽게 이런 작전을 짰는데, 전략을 짰는데 이게 다 노출이 되고 왕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그 일들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뭐 두 번, 그러면 우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할 때마다 이건 누군가 내통하는 자가 있다, 스파이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똑똑했던 한 인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하 중에서, 천무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야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정보통이 있어가지고 어떤 스파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웃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모든 말씀을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게요, 우리 편에만 똑똑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적에게도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석이 정확하게 맞잖아요. 정확하게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천리안이었던 거죠. 천리안. 눈을 감으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있다고 믿어요. 엘리사가 그랬고 오늘날도요, 어떤 분들 보면 진짜 그래요. 기도하면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얘기하려면 중요한 게 아닌데 다 압니다. 알아가지고 이걸 이해하게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스가랴서 말씀에 보면 이러죠. 이는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오늘 엘리사에게 감동해서 오늘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함으로 방비책을 세워가지고 매복을 하거나 어떤 전략을 짜거나 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왜 아람이 이스라엘과 왜 계속해서 싸웠냐면, 그거는 지정학적 위치를 좀 볼 때 이해할 수 있는데,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습니다.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있는데 이 아람에게 있어서 사실 가장 큰 적은 이스라엘 밑에 있는 이집트였습니다. 애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을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전략 요충지인 거예요. 이 나라를, 여기를 차지할 때 이집트와 싸움에 있어서 이렇게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지금 빼앗으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한말 때 한국도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조선도 여러분 이 나라가 뭐가 얼마나 있습니까? 뭐가 대단하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서구나 일본이 중국을 그 청나라를 치기 위해서는 여기가 있을 때, 우리나라 그리고 선면이 뭐죠? 섬이 아니죠, 뭐죠? 반도잖아요. 반도다 보니까 나가기도 좋고, 그러니까 위에서 여기서 치고 올라가 좋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 조선이라는 땅 사실 별로 그 자체로 보면 별거 없잖아요. 근데 대륙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여기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아람이 전략적으로 이스라엘을 갖기 위해서 계속 이걸 했는데 번번이 실패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왕이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입니다. 그게 맞죠. 이 분석이 맞다고 받아들이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명령을 내죠.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살펴봐라. 그리고 내가 사람을 보내야 그를 잡으리라 하면서 이 첩보, 그러니까 이 어떤 했던 사람들이 가서 엘리사가 도단에 있는 것을 보고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14절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제 엘리사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특공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보면 북한이 IBMC인가 이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뭘 대응해요? 우리가 이제 김정은 참수부대에 있다.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김정은에게 있어서는요. 여기에 근데 보면요, 그런 어떤 이 특공,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암살 이 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성읍을 둘러쌌다고 볼 때 이것은 최소한 대대 아니면 연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사람,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지금 가서 이 성을 포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아까 부하가 참모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엘리사가 천리안입니다. 왕의 침실에서 말한 것까지 다 압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왕이 똑똑한 왕이라면 이런 계략을 세웠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바본 거죠. 다 안다고 하는데, 다 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노출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계략을 그냥 꾸밉니다. 그리고 해서 이제 부대를 보내가지고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그 다음에 그러면 내용 한번 좀 볼게요.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사환이 이 사환이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보통 게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게하시가 이걸 보고 엘리사에게 주인이었던 선생님이었던 엘리사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다고 봤을 때 뉘앙스를 볼 때 엘리사가 이 일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엘리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수많은 이렇게 군대가 왔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거 다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엘리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시지만 알려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보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알려주시는데 나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또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혼자 풀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 내가 알아서 풀어갈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도움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의도가 있겠죠. 우리가 앞에 내용을 본다면 이거 반드시 알려주셔야 할 내용인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랬을 때 이걸 보고 이 게하시가 어떻게 합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죽게 되었다고, 이제 우리 끝장났다고, 절망의 지금 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그냥 볼 때 보면요, 대답도 이렇게 말해요.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해서 공포 속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게하시는 믿음이 없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업을 잡아먹으려고 주변에 수많은 기업들이 둘러서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잡아먹으려고 하려고, 공격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한두 기업도 아니고 엄청 완전 포위해가지고 기겁을 하죠.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저도 처음에 이 말씀 그냥 볼 때 그냥 믿음이 없다, 게하시 믿음이 없다.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현장을 볼 때, 현실을 볼 때 두려워하고 겁내는 거,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려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 게하시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이 군사보다, 이 부대보다 우리의 군대, 우리의 군인이 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게하시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이야기했고, 엘리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시편 우리 한번 66편인가요? 68편이요. 한번 보시겠어요? 68편 17절 보시겠어요? 이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야기했던 건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도 전쟁을 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성소에 계신 같도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의 군대에 군인이 1000명이다, 10,000명이다 얘기한 게 아니라 누구의 군대가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천천히요 만만이다. 다윗이 늘 고백했던 게 뭡니까? 싸움의 승리는 적고 많음에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거라고 늘 그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눈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병거,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라고 다윗은 고백했어요. 동일하게 엘리사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한번 돌아올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마와 불병거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때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요 게하시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해줍니까?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원합니다. 이 게하시, 이 젊은 이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보고 있는 그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불마와 불병건과 우리를 지키는 것들을, 오늘 우리를 이 도단성을 이 아람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지만 그 아람의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불마와 불병거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목자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목회자가 교회 리더들이, 우리가 구역장들이 해야 할 일을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해야 할 일들이 뭐냐면, 내가 섬기는 사람들, 그 영혼들의 그 영안을 밝혀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요, 그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언제 우리 편이었습니까? 세상이 언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갔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걸 보여줘도 결국 그것은 유혹하는 거예요. 하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을 때 어떻게 돼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얘기했어요. 보암직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력으로 우리를 여러분 넘어뜨립니다. 이런 배 위에 있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올 때 뭐라고요? 유령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파도가 밀리쳐오니까 뭐래요? 예수님 우리에게 죽게 되었다고. 그 현상과 현실, 그것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게 다 진실일까요? 우리가 보는 게 다 사실일까요? 우린 뭐라고요? 내가 이게 진짜로 얘기할 때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우리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진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본 것이 진짜 다 진실일까요? 그게 다 사실일까요? 우리는 편집을 잘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법정에서도 어떻게 해요? 어떤 이제 녹취록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어때요? 편집해가지고 유리한 쪽만 잘라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전체를 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반대의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사실이고 진리고 진실로 많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지금 임금이 누구예요? 사단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거든요. 가짜 왕노릇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의 사단의 이름이 뭐예요? 거짓말쟁이거든요. 거짓으로 물들여 놓는 거예요. 그걸 속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요 육안을 봐가지고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판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육안, 눈으로 보는 것. 두 번째는 심안, 이런 건 어떤 예술적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안 발달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봐도 그냥 지나가요. 근데 어떤 분들 저거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술관 가서 작품 보는 거예요. 가보면요 잘 가지도 않지만 가면 1분이면 보고 나옵니다. 박물관 가면요 그냥 스쳐 지나가요. 팍 돌고 나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안 나와요. 하루 종일 있어요. 거기서 뭔가 봐요. 제가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죠. 그 어떤 심한 어떤 예술적인 그런 눈안이 있어서, 우리 권사님 같은 건 그런 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디에도 그냥 길거리에 돌 하나 갖다 놓으면 이게 작품이 된다. 우린 뭐예요? 쓸데없는 돌이 저기 있다, 치워버리자 이러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술 세계를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별거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냥 자기 몸을 찍어냈는데 이걸 대단한 걸 얘기하고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에서 무슨 정신 세계가 있다고 얘기하고 하면서 그 작품이 팔 때 어마어마하게 팔려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예술적인 정신 세계의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더 하나 뭐가 있을까요? 영안이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열려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영안입니다. 이 영안이 열리냐 안 열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영안이 안 열리면 늘 땅의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영안이 열리면 뭘 봅니까? 땅을 넘어서서 하늘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승패는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하수로 살아갈 거냐 고수로 살아갈 거냐, 이 차이. 여러분, 이 영안이 열리지 않아도 구원받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갈 거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표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뭐예요? 지금 먹고 사는 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그게 전부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영안이 열린다는 거 얘기할 때 무슨 어떤 환상을 보는 걸 수도 있고 뭐 음성을 듣는 거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제가 한 가지 뭐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영안이 열렸다 안 열렸다 여러분한테 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이거 어렵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요. 그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 참 예뻐, 아니 못생겼어, 아 외모가 어떠해, 아니면 저 사람은 또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남편은 어디서 얼만큼 연봉을 받지, 아 저 아이가 자녀는 보니까 아 좋은 학교 다녀, 그리고 좋은 직장에 다녀. 그런 걸 보고 있는 분들은요 영안이 닫혀 있는 분이에요. 그런 것만 살펴보이는 분들, 아 저분은 저런 거 갖고 있고 누리고 있어, 그렇게 그것만 보고 있는 분들은요 영안이 닫힌 분이에요. 그러면 영안이 열려 있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저분의 영혼은 어떠할까? 저분은 구원받은 분일까?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저분은 하나님과 가까운 분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이 하나님과 더 친근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분은 영안이 열린 분입니다. 굉장히 쉽죠.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냐가 우리가 영안이 열렸는지 닫혔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아, 나 저 사람 참 부러워, 아 저 사람 저거 백 갖고 있어, 나도 갖고 싶어, 저거 어디서 샀을까, 어떻게 애를 저렇게 좋은 대학 보낼 수 있었을까, 이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의 눈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 갖고 있어도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제대로 살지 않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인도할까? 내가 무엇을 기도해 줄까? 그런 분들은 영안이 열려 있는 거예요. 다시 좀 돌아가서 우리가 이 목자가 우리가 이제 영혼들에게 가진 일이 이 영안을 열어주는 거라 했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여기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이 나오죠. 성경에 있어서 성경의 이 전체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약의 세계를 이제 완전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9장에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사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회심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근데 다메섹이 어딘지 아세요? 네, 다마스커스 어디예요? 오늘날 얘기하면요 시리아입니다. 근데 시리아인데 여기 아람도 나라가 시리아예요. 왜요? 왜 웃으세요? 근데 여기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어떻게 박해하느냐. 근데 사울이 예수님 박해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사울한테 예수님이 너 나 박해했다고 얘기해요. 사울이 박해했던 것은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어요. 교회를 박해했어요. 여기서 이제 사마가 나오는데요. 사마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해석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면서 이런 부활한 주님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사울이 눈이 멀게 됩니다. 눈이 멀게 되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가서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 일어나 집가로 가서 이
사울을 만나라. 사울을 만나서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그를 안수하여서 다시 보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아나니아가, 제가 듣기로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주의 성도들을 적지 않게 해를 끼쳤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9장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신다. 보이리라 하시다 하시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안수 기도해 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 눈이 떠져요. 그가 영안이 열리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의 오늘 눈이 떠지는 그 영안이 열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이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를 죽였던 자가 예수를 위해서 죽는 자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미쳤어도 주를 위해 미쳤고 온전해도 주를 위해 온전한 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의 눈이 열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눈이 안 보였다가 다시 눈을 뜨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육안이에요. 그런데 뭐가 벗겨졌어요?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예수를 믿고 나서 아직 우리 안에 쓰여져 있는 세상의 비늘들이 있습니다. 그 비늘들이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비늘들, 경험의 비늘들, 상식의 비늘들, 상처의 그 비늘들이 벗겨져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벗겨졌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리게 되었다. 사도 바울.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이에게 베푸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에베소에는요, 바울의 기도가 두 번 나옵니다. 1장과 3장에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목자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뭘 기도하죠?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지혜의 계시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 이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그 눈을 밝혀주셔서 이제 그러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건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영안을 밝혀주셔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이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밝혀주는 데 있어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의 눈을 밝혀주는 데서 뭐 했어요? 안수했죠. 안수는 뭐입니까? 기도한 거예요. 오늘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의 눈을 밝혀주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영안이 열려지냐면 기도할 때. 그래서 목자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이거인 거예요. 우리 구역장들이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게 이거예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부르심의 소망,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걸 알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쭉 보다 보면요, 여러분 1장의 마지막의 내용이 뭡니까? 22절부터 23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임이니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 가지고 우리의 영안이 밝혀져서 볼 게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것이 단지 우리의 어떤 부르심, 기업이 무엇이고 능력이 무엇이고 개인적인 차원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 신약의 좀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충만이 보면 이 흐름을 보면요, 예배서 1장에 보면요, 이 충만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님께로 전달이 돼요. 예수님의 충만은 누구에게 전달될까요? 교회, 성도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와 성도의 충만은 어디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것이 만물이 충만할 때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단지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냥 그런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 있는 것은 교회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걸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 만물을 충만케 함을 통해서 회복하심을 통해서 이뤄갈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안이 열려있는 성도들은요, 무엇을 보냐면요, 교회를 봅니다. 성도를 봅니다. 교회의 흐름, 이 시대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어떤 교회가 쓰임받고 있고 어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좋아, 괜찮아, 그냥 잘 지내고 있어, 문제 없어, 뭐 성도도, 뭐 재정도, 뭐 조직도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왜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보는 것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관심사는 교회에 대합니다. 근데 사단이 뭐예요? 그래요? 요즘에 하는 게요,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하는 거죠. 아니, 무관심 정도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혐오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 영안이 열려있는 성도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켜가는 거예요. 왜요? 만물을 충만케 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 그러니까 영안이 열어진다는 것은 무슨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뭐 환상을 보고 뭐 음성을 듣고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특별한 체험하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들을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교회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어떤 경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브릿지, 하나의 디딤돌을 놓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영안이 열린 성도, 교회,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흐름과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가지 않아요. 어떻게 똑같이 갑니까? 세상이 유행을 따라, 세상이 원하는 걸 따라간다고요? 아니에요. 그 성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놓지만, 그러나 방향은 어디예요?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뭡니까? 교회라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가 돼서 뭐 하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거, 이걸 향해 가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럴 때 뭐가 보였어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영원히 할 때 불마와 불병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면 뭐예요? 초라해 보여요. 별거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약해 보여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다른 누군가 비교할 때, 교회 비교할 때 우린 별거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수를 갖고 비교해 보면 너무 금방 나와요. 답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마와 불병거를 봐라. 너 약하지 않아? 너 혼자가 아니야? 너희가 약하다 생각하고 혼자라 생각하는 것은 너의 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안 봐도 돼야 할 것들을 보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니라 열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가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런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는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안이 열리냐? 이걸 봐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팔복을 살아갈 때 영안이 열립니다. 팔복 중에서요, 우리 마태복음 5장이요. 제가 요즘에 이 팔복을, 이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붙들고 가는 말씀인데, 이 팔복이 이거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원리와 법칙인데, 그 시작이 이제 팔복인데요. 8절에 뭐라고 나와요? 5장 8절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질 때 하나님 보게 된대요. 영안이 열린대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 건 하나님을 보는 게 영안이 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보는 게. 근데 이 마음이 청결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 마음을 깨끗이 해야 돼, 뭐 회개하는 거, 뭐 이런 거 되는데, 근데 팔복에서 보면요, 팔복은 이 팔복이 각자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가요? 1가지인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몇 가지예요? 네? 몇 가지일까요? 헬라어 언어로 보면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쪼개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쪼개지는 거는요, 이 헬라 철학이 그래요. 오늘날 교육이 이 분석하고 이게 쪼개는 걸 좋아하는 거고요, 통합되어 있어요. 이 하나 안에, 열매 안에 같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사랑 따로 희락 따로가 아니라, 사랑이 있으면 희락이 있는 거예요. 희락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화평이 있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어.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이걸 자꾸 쪼개다 보니까 이게 된 것처럼 보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추구해가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욥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욥기가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저기 신약 끝에 있는 거 아시죠? 우리 42장이요 803면, 구약 803면에 보시면요, (4절부터) (6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2장 마지막 4절에서 6절이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했나이다. 욥의 신앙의 절정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영안이 열렸습니다.
근데 욥이 어떤 인물이에요? 1장에 보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욥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요, 순전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 그 이전까지 뭐라고요? 그냥 귀로만 주님을 들었던 자예요. 귀로만. 1장에도 봐도 굉장한 인물이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실상은 욥은 눈으로 주님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영안이 열린 적이 없었다는 거. 그런데 언제 영안이 열려요? 그의 인생성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 와서 친구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완전 상처에 소금 뿌리고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도덕과 윤리와 신학을 갖고 와서 정죄했던 그 인물들이에요. 자기를 살린다고 말하지만 다 자기를 죽이는 그런 인간들 만나면서 거기서 괴로워하면서 갈등하면서 고통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가 이제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영안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확 열리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빠지면서 우리 뼛속 깊이 있는 그 죄악들과 우리의 자아들과 그 죄성들이 빠져나가면서 그걸 털어버리면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뭐예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영안이 열어져가는 시간인 거예요. 나는 몰라요. 잘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불순물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중간에 23절 10절에 나의 달려갈 길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된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정금처럼 나으리라, 순금처럼 나으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단련된 이후에 순금이 된다고.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이 가정 속에 말씀이 있는 것이고, 이 말씀 속에 기도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면요, 다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또 관계, 교회 다 볼 때 보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 좋았다가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래서 정말 못 움직이게 만드는,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움짝달지 못하게 하는데, 오늘 이때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특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입니다. 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자, 그런 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하는 축복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뒷부분은 좀 할 얘기가 있는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같이 오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해도 두렵죠.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있는 일들 보세요. 우리 남편들을 보고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조마조마하고,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경제적인 것들을 보고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노후를 생각하면 어떠세요? 마음이 평안하신가요?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이거 벌어놓지 않으면, 내가 이거 지금 없으면 어떻게 내 노후 보장해? 어떻게 될까? 또 우리가 조금만 몸이 아프면, 건강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두렵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면요, 우리가 같이 행복하게 되는데 왠지 우리 마음에 불안이 찾아와요. 두려워. 나는 저렇게 못 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괴감도 빠지고, 그러면서 괜히 남편한테 시비도 걸고, 또 아이들에 대해서도 우린 잡아요.
쟤는 저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해? 왜 그래요? 아이는 별로 그렇지 않는데 부모가, 엄마가 두려워서 그런 거야. 얘가 뒤처지면 어떻게 되지? 도태되면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들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그거 보면 그냥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눈이 떠져가지고요, 우리의 영안이 열어져가지고 그것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을 볼 때, 우리 주님의 군대를 볼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망할 것 같아요. 한 번은 공격당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주님의 불마와 불병거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더 큰 힘이, 더 위대한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계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것을 추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갖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거기에 마음 뺏게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기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믿음 너머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들, 아람의 군대를 볼 때, 복병들을 볼 때,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적들을 볼 때, 이 환경들을 볼 때, 상황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평안하다고 하다가도 하나님 한순간 뭔가 우리의 인생에 몰아닥칠 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 염려해서 하나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위축돼 가고, 하나님 거기서 괴로워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남편을, 자식을, 또 이웃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탓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밝혀줬던 것처럼, 하나님, 아나니아가 오늘 사울의 눈을 밝혔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바울이 성도들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그 눈을 밝혀 하나님 그 부르심과 그 기억과 하나님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충만함들을 보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들, 우리의 교회의 사정들, 이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세계가 우리 안에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마침내 영광의 주를 바라볼 때 우리가 견뎌갈 수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돼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해주고 길어 만들었던 자가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정금처럼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 내니 안심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풍랑이 오고 우리를 감아싸도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갖고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라 말해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본다면 우리는 절망에 빠집니다. 낙심합니다. 비교하게 되고, 하나님, 그래서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괴롭히고 또 주변의 사람을, 내 남편을, 내 자식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줬던 것처럼, 오늘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사울의 눈을 뜨게 했던 것처럼, 그 비늘이 벗겨지게 했던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갖고 오늘 하나님 성도들의 눈을 밝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기억과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충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형편을, 현실을 보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 이 자카르타에 존재케 하신 이유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들이, 하나님 영안들이 활짝 열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이는 것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팔복을 살아감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순금처럼 변화되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귀로만 들었던 우리가 눈으로 주를 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제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적인 것에 하나님 눈을 두지 않게 해여 주십시오. 그들의 조건과 상황들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그 영혼이 어떠한지, 그 영혼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 영혼이 고통 속에 있는지 절망 속에 있는지 기쁨 속에 있는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없는 자라면 주님을 전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방황하는 자가 라면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그 눈이 떠져 영안의 세계를 보기를 원하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우리 또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주의 귀한 종들 가운데 저 북녘 땅에서도 고통과 신음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